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중심이고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당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시 주보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문이 있습니다. 설교문 찾으셨나요? 예, 이렇게 8페이지로 된 설교문인데 한번 보시면서 역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조금 좀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이 되자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가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일찍이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잘못된 습관이 인생을 망쳐 놓기도 하지만 바른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는 항상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라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간구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모호한 부탁은 오히려 부탁을 들어줄 당사자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일이 맞춰진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솔직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부탁에 대해 수용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에 따라 나는 행동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기도에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간구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에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고백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를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당시 설교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 여겨진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예를 들었던 것이 한 연예인이, 이건 참 설교 때 말하긴 죄송하지만 사철탕을 끓여 먹는,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를 잡으려고 준비를 해서, 옛날엔 또 그렇게 개를 때려서 잡았어요. 그러나서 멍든 그 강아지를 데리고 탕 속에 넣어서 끓이려고 가져갔는데, 아마도 이 강아지가 맞았을 때 정신을 잃었다가 탕 속에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자 정신을 차렸는지 거기서 튀어나온 거죠. 털은 다 그을렸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 그리고 살은 불어오른 그 상태인데 이 강아지라는 놈이 나와서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저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또 저 사람에게 붙었다, 그거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 불문입니다. 심지어 강아지가 그 죽는 순간에도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뒷장인데요. 이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 믿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저 사람을 믿고 저런 상황에선 이 사람을 믿는 것, 그러니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감히 말하면 안 됩니다. 철새 정치인들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철새라고 말하는 이유는 중심 없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난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꼬리를 흔들던 강아지처럼 죽음의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고백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을 다져나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태도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행함을 동감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면 바로 삶의 사역 현장으로 자신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혹은 그의 이적들은 그의 가르침과 이적들은 그 기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뜬금없이 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당한 겁니다. 이 이용당한 여인이 끌려옴을 예수께서 알게 된 거죠.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를 데려온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하는 대상이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간음을 하다 잡혀왔는데 여인만 있고 남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준비한 올무에 한 걸린 가녀린 여인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는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로마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법이 있으니만큼 만일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하라고 명하시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요. 모세의 법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밝히는 유대인의 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도 저쪽도 택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저희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마음의 도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용서란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행위라는 국어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잘못에 대한 평가자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용서란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지만, 용서란 그리스어어로 보자면 떠나가게 하는 것. 이 의미는 더 이상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에서 익숙하게 발견됩니다. 곧 주기도문에 기록된 죄사함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씀이죠. 용서란 잘못을 묵인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에게가 해로울 게 없다고 받아들일만 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인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용서란 또한 잘못이 전혀 없다는 듯이 대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꾸짖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피하도록 보호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의 죄가 기록되게 하셨고 그 결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다윗의 그 범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무슨 얘기죠? 나단의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거는 압살롬이 행했던 일이죠.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란 합당한 근거 조건도 없이 쉽게 잊어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마음으로 알고도 짓는 죄를 그 죄를 저지른 자들 혹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행실을 바꾸지 않으며 자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정당성을 요구할 만한 부분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음은 죄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았지만 비록 이용당하고 불공평하게 도망간 남자와 달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인 여인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그녀에게 떠나가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라고 기록된 8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그때 그 쓴 글은 거기 왔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적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땅에 쓰신 목적은 그 이름의 소유자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바로 용서하는 대상에 대한 논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은 남을 이용해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용서하는 대상이 되었을 땐 결코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근데 그 빌려간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알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 그건 참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시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한번 내가 떼인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갈라디아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순수하게 수긍하고 있는 그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가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변하고 때가 이르면 선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행한 선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그 어느 날에는 반드시 내가 용서한 그 대상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실천적 고백이기도 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바로 자선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자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사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아까워하면서 돕는 사람. 그것도 자비는 자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적게 줄 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10만 원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하필이면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아우 미안해 10만 원 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한 8만 원밖에 없네 라고 말하면서 8만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줘야 하는 것보다 좀 적게 주는 사람들, 이 또한 자비는 자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처를 받을 때만 주는 사람. 뭐냐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꽝 넘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친 것 같아요. 피도 흘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해 오지 않으면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청을 받으면 가서 도와주는 사람, 그걸 이 3단계라고 얘기해요. 아까워서 안 주는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 그러나 그 사람은 요청을 받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는 뭘까요? 예, 그렇죠. 요청을 받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도와달라고, 아까 말한 대로 길을 가다 노인 하나가 넘어졌는데 노인이 흘려서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인이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네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받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는 사람은 누군지 알고 도와주는 사람.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돕는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꾸준히 도와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거꾸로 받는 이는 압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 근데 나는 몰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누가 껴야죠. 사실은 저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돕는 자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받는 사람이 알면 기분은 좋겠죠. 반면에 이 다음 단계가 있는데 받는 사람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모르는 단계. 그게 진짜 교회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왔는데 20억이 들어왔대요.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에 써달라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헌금에 대해서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들어온 사람을 생색나게 해주고 나갈 때 생색나게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도움받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주는 사람도 기쁨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받는 이가 그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왕 도와줄 때 이 도와줌의 단계가 다음과 같다고 그것이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선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베푼 내가 아니라 그 선을 받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를 거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청한 단계는 바로 8단계입니다. 그 여인이 그 죄를 용서받아 자립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만나고 있는 거죠. 왜요? 때가 되면 거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누군가에게 몹시 부당한 취급을 당했는데 그가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용서해 줄 수는 없죠. 성경에서는 우선 분노를 그치고 경로를 가라앉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먼저 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잘못을 용서하지는 않지만 다시요. 그 잘못을 용서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분노를 가슴속에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원수 누구에게 갚게 하라? 하나님이 갚게 하라.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나에게도 그에게도 떠나가게 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스스로 그 죄에서 떠나 자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취한 태도가 이 태도십니다. 용서할 때 얻는 유익은 사실 자신을 위한 거고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앞서 말한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께서는 침묵성에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땅에 글을 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촌철살인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될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못할 환경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감정을 추스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면 불평할 이유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계속 서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란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띠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면 조금 빨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조금 후 다시 일어날 분노, 아니야 내가 용서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분노의 불씨를 제거할 도구가 될 겁니다. 사단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그 말을 하고 계신 예수, 그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용서받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계략으로 인해 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계략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죄의 결과들이 드러난다면 첫째는 솔직하게 그에 대한 죄가를 내가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이 남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 분명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고 돌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나는 아닙니다. 감히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또한 죄인이지만 나 또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심에 살아있다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되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와 같이 행동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 조절 장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먼저 표출되면 지는 겁니다.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란 사실 없겠지만 모든 관계의 원만한 회복의 키워드는 분노 조절에 있습니다. 땅에 글을 쓰시며 자신의 분노를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도 하셨고 여인의 잘못도 하셨지만 그들의 잘못에 그는 분노함에 차오르는 그 시간을 조절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돌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행동에 빨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은 최단의 시간을 통해 때론 생산되어집니다. 결정했으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란 떠나 보내는 겁니다. 죄에서 분노해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